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과 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Where is your head? 머리는 모자 쓰라고 있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불과 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베큐? 바베큐. 근데 카타리나 자매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 불과 칼을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프란치스칸 신부님께서 글을 쓰셨고 그걸 번역된 책이 한국에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부 다 주방, 음식 이것만 쫙 나오더라고요. 불과 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불과 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시킬까 생각하는데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불과 칼 그러면 음식 조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구나. 불은 왜 들고 갔을까요? 칼은 왜 들고 갔을까요? 칼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반으로 딱 쪼개기 위해서. 번제를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요, 양이나 소나 염소 바칠 때 죽여서 피를 뺀 다음 반을 딱 가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번제물이 불에 타서 하느님께 바친 제물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하려고 칼을 들고 간 겁니다. 불은 불 붙이려고 가져간 거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항상 산에 올라가실 때는, 제단에 가실 때는 항상 살찐 짐승을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그 짐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애가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너를 잡아 바칠 거야 이럴까요?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이죠, 그죠?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이러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 위에다가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테스트한 거다. 영어로 보면 테스티드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를 테스트한 거다. 이삭 말고 저기 가면 덤불에 뿔이 걸려 있는 짐승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잡아 바쳐라. 네가 나에게 충실하였으니까 나도 너에게 충실하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강론했을 때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올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는 제가 조금
조금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불교식 아닌가? 너무 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아닌가라 후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복음 말씀도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그 축일 맞아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아버지가 너를 배신할 것이고 네 어머니가 너를 배신할 것이고 네 형제가 네 자식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말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어서 얻은 자식인 겁니다. 하느님이 점지해 주신 그 귀한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강론했던 것처럼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식보다도 먼저 신적인 영역을 먼저 찾는 것을 실천한 거죠. 그런 사람이 성서 안에 또 있을까요? 성모님이 그렇습니다. 성모님이 이삭처럼 그렇게 바쳐지진 않지만 자기 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성모님에게 불과 칼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그 안위가 있는데 나의 미래의 설계가 있는데 그를 단숨에 탁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 칼이 있는 겁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한다는 것은 성모님을 닮는 거죠. 여러분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나는 뱉어버리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차갑습니까?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칼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프레시디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쓰면서 성모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또는 매일 일상 안에서도 때로는 무언가를 끊어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끓어오르는 열망과 사랑과 신앙이 출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은 불과 칼을 지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불과 칼을 지닌 것처럼 여러분도 뜨거워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게으름,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아직까지의 미성숙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의 힘은 약하니까 함께 묵주를 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뜨거워질수록 나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내가 신적인 영역을 먼저 살피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마련해 주신 예물이 있는 것처럼 성모님한테 엘리사벳을 통해서 네가 여인 중에 복되고 네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다고 이 세상에 구세주를 낳아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불과 칼을 지녔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그런 불과 칼을 지니게 해주는 학교가 아닐까요?